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운명을 바꾸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힘이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잠언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를 둘둘 말아서 둘러싸고 그 속에 삽니다. 사람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를 둘러싸서 그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과 그의 인생은, 그 운명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면 행복한 운명을 가지게 되고, 말이 험하면 험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중요시해야 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운명을 행복하게 바꿔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운명을 행복하게 바꾸는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이렇게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탐지하고 돌아와서는 10명은 불신하는 말로 그 정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우리 살기가 못 된다. 거기 가니까 막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그들이 보니까 우리는 내뚜기 같다. 그들 거대한 거인이다. 이렇게 불신앙의 말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크게 낙담을 하면서 막 야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원망하고 막 불평하면서 그 모세에게 하는 소리가,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칼로 망하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한 말을 해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듣고서 진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희들 하나님을 고역하지 마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들린 대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의 말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죠. 그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이 믿음의 말로 외치기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 이마를 깨쳐서 쓰러뜨려 승리했습니다. 그 믿음의 말로 나갔을 때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그러한 말은 불행을 가져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이 간증을 한 거예요. 그분이 6.25 사변 때 피난을 올 때 자고 있던 안방에 폭탄이 떨어졌대요.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시고, 그 어머니는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병에 걸렸었대요. 그리고 평생 심장병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항상 그 목사님한테, 어린 목사님한테, 야, 나는 내 몸을 잘 알아. 나 50을 못 넘겨. 나 50을 못 넘겨.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맨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한 1000번도 넘게 들었대요. 근데 결국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호적 등본을 떼는데 깜짝 놀랐대요. 거기에 보니까 그 목사님 어머니가 만 49세 364일 15시간 살았더래요. 계산해 보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9시간만 더 사시면 50이래요. 근데 50을 못 산다, 50을 못 하다니 9시간 남겨놓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억울하더래요. 그때
그때는 어려서 이 말 못했는데 그때 어머니 말을 바꿔서 50살을 100살로 바꿔가지고 야 나는 내 몸 잘 알아. 나 100살을 못 넘겨. 나 100살을 못 넘겨.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겠다면 지금도 살아계실 텐데 자기가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봤어요. 그 믿음의 말이라는 게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로 이렇게 포위가 돼가지고 몇 달 되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극심하게 양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밀가루가 뭐 쌀값 뭐 고기값 막 천정부지 올라가니까 사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심지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들을 서로 바꿔가지고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데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 너희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하리라. 이 말씀 뭐냐면 이제 내일 이맘때는 양식이 풍부해져서 이제 평상시대로 싼 값으로 양식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옆에서 듣고 있던 그 왕의 신하가 촉삭하는 소리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불신하는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믿지 못하고 방정맞게 말하는 장관을 엘리사는 저주했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다 축복받는데 그 사람만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쓴 저자 조엘 오스틴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에 그 어머니가 오스틴 어머니가 암에 걸려가지고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었는데 치유받은 그러한 기적이 거기에 나온대요. 그 책에 의사들이 당신은 이제 몇 주밖에 못 산다 사형선고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표구하지 않더래.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말은 권위자는 얘기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자를 나는 믿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것이다. 그러더니 성경에서 치유에 관한 40개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큰 소리로 읽으면서 선포를 했대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막 선언하고 나왔는데 점차 식욕이 돌아온 거예요. 식욕. 그랬더니 건강을 회복하더니 온전해지더래요. 그랬더니 20년을 건강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20년 이상을. 믿음의 말이 이렇게 운명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세요. 불신앙의 말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운명을 행복하게 바꾸는 말은 긍정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할 때 행운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여자 속옷을 만드는 사업가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치수를 정하는데 큰 치수를 빅사이즈, 더 큰 건 더블 빅사이즈 이렇게 불렀대요. 그랬더니 뚱뚱한 사람들이 절대 안 사가더래요. 그래서 사업이 망할 위기가 걸렸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빅사이즈 대신 퀸사이즈라고 바꿨대요. 그랬더니 그냥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오히려 큰 부자가 됐다고 그래요.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행운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긍정적 말은 이렇게 행운이 와요. 그 전 LA 다저스 야구 구단주였던 토미 라소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저스 감독을 할 때요. 한 소심한 투수가 있었대요. 근데 실력은 뛰어났대요. 근데 너무 소심하니까 정면 승부를 못하는 거예요. 실력은 뛰어난데. 그러니까 라소다 감독이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저 쟤놈을 키워줄까 끌어올릴까 고민하다가 그에게 별명을 붙였어요. 너는 불독이야. 불독. 여러분 불독 알죠? 너 불독이야.
그리고 계속 불독 이렇게 불러주니까 그 말대로 그가 아니 소심함을 버리고 아주 엄청난 대투수가 됐대요. 소심함을 버리고. 만약에 그 사람대로 야 너 쥐새끼야 너 소심하니까 쥐새끼야 했으면 그 벗어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크더라는 거예요. 그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행을 느끼면 행복하다라고 말해라. 그 말에 불행한 느낌을 이겨내게 할 것이다. 불평이 생기려고 하면 감사하다고 말해라. 그 말이 불평하는 마음을 이겨낼 것이다. 정치가 엉망이라고 생각하면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 말해라. 그 말을 통해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결국 목격할 것이다. 그처럼 늘 좋은 말고 자신과 타인을 격려하고 성장시켜라. 긍정의 말은 씨가 돼서 언젠가 그 말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요 되게 부정적입니다. 그 심리학자들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들은 하루에 5만 내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75%를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이 부정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안 돼, 큰일 났다, 죽겠다, 끝장이다, 다 틀렸다, 못 살겠다, 막 이런데요.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이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긍정적인 말을 토해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전무후무한 최대의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는 이 예수 십자가의 부활은 나쁜 죄가 죽고 좋은 복이 살았다는 긍정의 메시지예요. 내가 하는 말, 전화의 복이라는 말이죠. 나쁜 건 죽고 복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건 다 죽고 좋은 건 다 살았다는 이 하늘의 메시지가 이 십자가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그 십자가의 모형이 나와요. 쓴물이 단물이 됐다. 악은 선이 됐다. 기근은 풍년이 됐다. 슬픔은 기쁨이 됐다. 불통은 형통이 됐다. 악취는 향취가 됐다. 밀가통에 밀가루가 솟아온다. 기름에 기름이 솟아온다. 다 이게 십자가의 긍정적인 모습인 거예요. 문둥이 살은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십자가의 그 부활로 나쁜 걸 떼내고 좋은 게 붙인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걸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 외우세요. 죄딱지 떨어지고 복딱지 붙은 거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간단해. 내가 이거 40년간 연구한 거예요. 죄딱지 떨어지고 복딱지 붙인 게예요. 아 여러분은 뭐 단 10분 안에 그냥 배웠죠. 난 40년 연구한 성도는 복딱지 붙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복딱지 행운의 사람이요. 전에는 죄딱지 붙은 불행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복딱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이고 긍정적인 말 하세요. 쓴물은 단물됐다. 기근은 풍년이다. 슬픔은 기쁨이다. 불통은 형통이 됐다. 악은 선이다. 이렇게 좋은 말로 악취는 향취가 됐다. 이런 말을 해요. 자꾸 그 말을 해야 돼요. 그럼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말대로. 성도가 자꾸 죽었다 하지 마세요. 이미 죽었잖아. 또 죽어. 이미 죽었어. 이제 살 일만 남았어. 아멘. 그러니까 언제나 살았다. 죄 짓고 복 살았다. 한마디. 여러분 그거 꼭 나는 죄딱 들어 복딱지 붙인 사람이요. 하면서 여러분 늘 긍정적인 말 하세요. 아멘. 세 번째로 운명을 행복하게 하는 바꾸는 말은 감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는 비슷하대요. 다 세상과 고립되어 있어요. 다른 게 있다면 감옥은 불평만 가득하고 수도원은 감사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도 감사하면 수도원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희망의 언어입니다. 희망의 언어. 감사는 역경을 벗어나는 인생의 추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도 마음을 지키고 원망 대신 감사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욥은 말이죠. 한 시련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고 의뢰하면 오히려 찬송하며 감사의 말을 해요. 욥기서 1장 21절에 22절 보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로 나왔은즉 요새는 알몸으로 나왔은즉이라고 써있대요.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어다. 주신다도 여호와이시오 취하신다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입술을 잘 지킨 욥의 하나님 기뻐해서 마침내 5년의 갑절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감사라는 것은 이게 풍요를 가져오는 거예요. 과거에 그 소련의 후르츠초프 서기장이 미국을 방문했어요. 미국에 왔더니 그냥 깜짝 가는 곳마다 막 넘쳐나는 불로 인해서 눈이 막 아플 정도요. 그래서 소련인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과제를 주겠다. 미국이 이렇게 부강한 원인이 뭐냐? 그걸 한번 이유를 알아봐라. 수행인들 막 가서 알아볼 거 보고 하는데 여기 풍부한 지하자원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도 있어. 여기 미국 국민들 애국심이 강, 우리도 애국심이 있어. 그들은 개척정신이 뛰어나. 우리도 개척했어. 그들은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이 있잖아. 여러 보고가 이어졌지만 신통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기자가, 신문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각하, 제가 볼 때 미국의 힘은 말에 있는 것 같습니다. 프리스토가 귀가 번쩍 펴서 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미국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귀가 따가울 정도 많이 사용합니다. 미국 사람들처럼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더라는 거예요. 공산당은 감사가 없거든. 다 투쟁이지. 중단이 없어. 다 나는 전투 투쟁으로 뺏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감사하는 데는 이 민주국가가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고, 등불을 주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을 주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해와 달이 필요 없는 밝은 천국도 주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할수록 자꾸 복되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을 해요. 어느 노인이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서 갖고 오다가 돌불에 확 넘어졌어. 그러니까 고기를 놓쳤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어떤 개가 오더니 고기를 물고 확 도망가는 거예요.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그냥 넘어져 피냈는데 고기까지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노인이 툭툭툭 일어나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청년이 뭐가 감사합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고기도 뺏겼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아, 고기는 잃었어도 내 입맛은 살아있네. 그러면서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걸 아시기 바라요. 아멘. 네 번째로 운명을 행복하게 바꾸는 말은 축복과 칭찬의 말이다 이것입니다. 남이 잘 되기를 빌어 축복하면 내게 축복이 임하는 나에게도. 또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또 내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 어느 수원의 어느 교회 여선교 회장님이 눈물 흘면서 참배를 한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원래 젊었을 때 굉장히 교민들과 잘 싸우고 동네 사람들과 잘 싸우고 그런데 그 이유는 자기 못된 말버릇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욕을 잘하고 악담을 잘했대요. 아들 둘을 연년생으로 낳았는데 8살 9살 되니까 얼마나 부산스럽고 말썽을 부리는지 아주 속상해서 에이 저놈들 다 후라이가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에이 저놈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악담을 하곤 했대요. 근데 정말 그 두 아들이 어느 날 같이 병들더니 하루 사이에 둘 다 죽었대요. 그 하루 묻으면 같이 묻었답니다. 근데 그부터는 그분이 기가 죽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더래요. 그 악담하는 것이 싹 없어졌대요. 참 소잃고 외양간 고친 거였지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잘해서 이제 여성 회장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악담이나 저주는 절대 금해요. 아멘. 그러나 축복하고 칭찬할 때 잘 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유명한 그 덴마크 동요 작가 이 안데르센은 아주 유명한 어린이 동화를 많이 썼어요. 미운 우리 새끼, 인어공주, 성냥팔이 소년,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그 사람이 어릴 때 10살 됐을 때 동화 작가가 되는 걸 꿈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글을 써서 선생님한테 보여드렸더니 선생님 이게 글이라고 썼냐고 핀잔을 주면서 그냥 혼내더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였더니 다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델센이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기분이 속이 상해 집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아유 내가 글을 썼는데 다들 이렇게 인정도 안 해주고 그랬다 기분 나쁜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야 너 나 좀 따라오느라 하더니 꽃밭으로 가가지고 막 싹 터서 오르고 있는 꽃봉오리를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안델센아 이 꽃봉오리 좀 봐라.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지. 이렇게 보잘것없지만은 조금만 지나면 이제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될 거야. 너도 그래.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너는 큰 사람이 될 거다. 이 말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할머니가 한마디 축복을 해줬더니 그 안델센이 그 바람에 세계적인 동화작가로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한 소년이 8살 먹었을 때 아버지가 그림책을 줬어요. 선물로. 근데 그 책에는 트로이가 막 불타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년의 아버지에게 아빠 제가 크면 이 트로이 유물을 내가 찾아내겠어요. 그때 아버지가 야끼놈 이렇게 안 하고 오 그거 참 대단한 일이네 하면서 칭찬해 준 거예요. 그는 아버지 그 칭찬에 힘입어서 정명한 고고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터키 북서쪽 언덕에서 에게 문명의 실존 트로이 유적을 그가 찾아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세계적 고고학자 슐리만 박사입니다. 어릴 때 말 한마디로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에서 우리나라를 공산당에서 구원해 주신 은인이 누구냐면 메가더 장군. 그 메가더 장군은 그 어렸을 때 골목대장이었대요. 얼마나 말썽 꾸러기인지 아이들만 보면 막 패고 싸움만 하고 그냥 얼마나 말썽 피지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주 그냥 저 고개를 서서르면서 꾸중만 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어느 날 말을 해준 거예요. 메가더야 너는 군인이다. 군인 기질 있다. 너는 군인 되면 큰 군인이 될 거다. 근데 메가더가 이 칭찬 한마디에 내가 다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열심히 공부하더니 육군사관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큰 군인이 된 것입니다. 칭찬 말 한마디가 그 말썽 부리기를 위대한 장군으로 만든 그 운명을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물을 확신시키려면 여러분 그에게 꿈을 주고 칭찬하고 축복을 해주세요. 어릴 때 받은 칭찬과 축복은 평생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는 항상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